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장으로 그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로마서 바울은 15장 1절에서 다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로마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으로 내세우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더욱 전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언덕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흔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참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땅히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에서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이 역시 바스타조라고 하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은 마땅히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이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함께 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무엇이든 먹으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강한 자들이 스스로 삼가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약한 자의 짐을 지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 하게 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선한 이웃,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세 가지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되겠습니다. 둘째는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 같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내게 미쳐나이다 함과 같으리라는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 9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구절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비난과 모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 오해와 중상을 받게도 되지만, 이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뭘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에 기록된 바는 이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범죄와 악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나면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고, 악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반문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 후반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교훈집이 아니고 그 이상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진정한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갖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지 단순히 어떤 교훈을 삼기 위해서 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파라클레시스토스 하는 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혹시 전에 말씀드린 기억납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면이라 하고, 인내, 위로, 소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인내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수없이 인내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내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30살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참으셨겠습니까? 저보다 더 연세가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말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연약한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신 것처럼 환영받는 건 항상 받는 건 아닌 거지요. 때로는 도리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라는 말씀처럼 비난과 조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려고 그러게 주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잘났다라고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내만 말씀하지 않고 소망을 함께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그가 강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 좌절하게 되는 것은 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도 아침에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의심 많은 도마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시되 인내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또 소망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와 남편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0살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88세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종종 드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가까이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도 반역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넘어지면 넘어짐을 되풀이하며 죄다 죄를 반복하던 나약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생은 인내와 위로의 삶,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와 위로의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6절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목적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지금은 다툼이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지만 장차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기 위하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인내하고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심정이라는 뜻이고,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치된 고백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이 일치되지 못하고 불화와 갈등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교회에서 가끔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나뉘어져서 또는 한 장소에서도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일치될 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겠느냐 또는 받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누구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연약한 저들을 받으셨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받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14장 1절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시작한 권면은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것도, 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한가 같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여러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라고도 권면하던 사도는 이제 그의 시선을 로마 교회로부터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열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방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방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11절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11편 7절에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방들 즉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 즉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찬송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열방을 다스릴 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되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에서 서로 잘났다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편협한 시야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열방 교회를 향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하찮은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고 어찌냐고 했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14장 1절로부터 시작된 아디아포라 무슨 죄로 있습니까? 아디아포라는 것은 하찮은 것, 무시해도 괜찮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찮은 일이라는 주제를 7절에서 일단 끝내고 우리의 시야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열방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로마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담을 쌓으려고 하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라고 한 지역 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데, 우리가 가지고 소망이 무엇인데, 이 하찮은 문제로 좁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느냐.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어도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할례를 비롯하여 율법에서 정한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언약하신 것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네 군데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할 것을 어디서 구약 성경에서 네 군데서나 이렇게 꺼져서 인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 곳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찬송, 감사, 즐거운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와서 열방에게까지 미쳐서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 너무나 높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배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해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둘로 하나로 만드셨,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된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둘 하나 된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된 겁니까? 둘이 합해가지고. 아니면은 이방인이 된 겁니까? 답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로마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먹는 문제 따위로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서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꿈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하찮은 문제 그거 가지고 아디아포라 쓸데없는 거 무시해도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교회가 분열돼서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적용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을 사람들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 가지고 우리도 사실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그날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찮은 그 문제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싸워 있어야 되겠느냐. 오늘 요마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좁은 교회에 있는 거기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우주적인 교회, 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고 사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13절 안에는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성령의 능력, 넘치는 소망, 충만 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사모하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장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광된 미래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시작된 실천 윤리는 15장 13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과, 다시 말하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러 가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16장에서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오늘 말씀으로 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말씀 들어주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모든 말씀 다 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가 섬기는 큰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에 충만하고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열방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다투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서 좁은 데 보지 말게 하시고 넓은 하나님께 이루어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원대한 품을 끊고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큰 사랑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